오늘은 분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설의 핵심은 뭐냐면 분열된 미국을 다시 하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이 깨진 이 사람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이 미국의 이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아까 우리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 이 대통령 후보가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위기는 분열의 위기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위기입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미국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입니다. 저희 집에 그 카톡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이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리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작년에 30만 가정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 11만 가정 정도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분열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게 하고 교회가 파괴되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은혜만 충만할 때 그때였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입니다.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또 이 사도들은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핍박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뭐 거의 문제가 없는 완벽한 그런 상황에 있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항상 구합니까? 완벽한 상황, 완벽한 환경을 구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합니다. 그죠? 다른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더 잘난 남편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더 완벽한 남편을, 그죠? 그리고 더 완벽한 교회, 그리고 더 완벽한 목사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경이 좋아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환경과 이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축복하십시오. 성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새로운 또 다른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외부로서의 핍박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흔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 개정 성경에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 교회가 이게 당파가 나눠져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어는 뭔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히브리어를 쓰고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를 가진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죠? 그런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또 원래부터 이 유대 출신들, 이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두 그룹이 같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이제 과부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 물품들을 나눠주고 이제 식탁을 섬기는 봉사가 있는데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되고 또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인종차별한다, 우리를 차별한다, 우리 무시한다,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불평과 불만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이 한마디의 불평과 불만은 굉장히 파괴력이 셉니다. 전염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불평 한마디 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감사와 은혜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불평, 불만, 여러분, 굉장한 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사람입니다. 고기 먹지 못한다고, 애굽에서 우리는 고기도 먹었을 때 고기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평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싹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잘못하면 파괴될 뻔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영을 교회 안에 탁 집어넣은 겁니다. 막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영을 집어넣느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이 어떤 영을 집어넣느냐? 오해와 거짓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오해의 영,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오해의 영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저 사도들은 외국에서 온 너희들을 별로 너희들 관심도 없어. 저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만 챙겨. 너희들은 안중에도 없어. 이런 오해의 목소리를 싹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저 사람들하고 갈라서라. 이제 필요 없다. 너희들 교회 따로 해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죠?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사도들이 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정말 이 헬라계 유대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팩트 체크를 많이 하는데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진짜 사도들이 그리고 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차별했느냐 보겠습니다.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모든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접대를 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식탁을 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이 사람들을 그 필요들을 공급해주고 섬기는 그런 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커져서 좋았는데, 그것은 좋았는데 뭡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이 지금의 기존에 존재하던 교회 조직으로는 더 이상 이것을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조직은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조직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교회 조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세워지고 새로운 조직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말씀도 가르치고 식탁에서 봉사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두 가지 다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하니까 사도들이 이것들을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절대로 이 사도들이 이 헬라계 그 과부들을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이 뒤에서 이 일을 오해형을 통해서, 거짓행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헬라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사도들 만나야죠. 그죠? 만나서 지혜롭게 이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사도들 당신들 왜 우리 과부들 안 도와줍니까? 막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죠? 지혜롭게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당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우리 무시당한다. 그죠? 상처받고 또 마음이 힘든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했느냐? 사도들이 그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직면한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외국인들이 문제야. 그럼 우리 것도 나눠주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들에게도 어떤 프라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자기의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고 그 문제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헬라계 유대인들이 문제야. 그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 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데 아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헬라계 유대인들은 우리는 정든 고향도 떠나서 다 버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조인했는데 그러면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당연히 우리를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뭡니까 지금?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 서로의 잘못을 지금 블레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나의 잘못이 있다면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포인트이지만 이 사도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겸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갈등을 우리가, 이 분열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첫 번째 지혜는 뭡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겸하게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은 뭡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하나님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사역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만 전하는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사역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이 사역이 바빴지만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죠? 그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막 성장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막 도전들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는 이 사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역은 그럼 이제 포기할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3절, 4절,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뭡니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직입니다.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겁니다. 이 조직은, 교회 조직은 손과 발입니다. 이 손과 발이 있어야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디아코니아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섬긴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영어에 디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디큰이 뭡니까? 집사님 아닙니까? 집사님. 그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움받고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사람들 앞에 굴림해서 룰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7명의 사람을 선택하는데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덕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경험 있고 유능한 사람, 그죠? 물론 경험 있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오면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범하는 실수가 그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일단 사람부터 세우고 보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지, 일을 처리해야지.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우리는 사람을 세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라.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네 분 정도밖에 대답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영광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때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자, 여기서 온 무리가, 이 온 무리가 누굴까요? 온 무리는 회중을 말합니다. 교회 회중, 그죠?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세운 거 아닙니다. 그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죠? 아까 기준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택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트럼프 찍어야 돼. 아니, 안 돼. 바이든 찍어야 돼.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7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7명을 세웠는데, 자, 이것도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아까 7명의 이 사람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히브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7명의 사람의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뭡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계 유대인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권리를 생각했다면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히브리계 유대인들, 자기 자기 출신들을, 그죠? 자기들을 잘 알고 자기들의 이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헬라계 유대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간의 기득권 다툼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직분자들 안에 기득권 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 자, 계속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미 기도하면서 회중이 7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이제 7명을 뽑아서 세웠다. 이렇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선택된 7명을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사도들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이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저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 권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회중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기도를 했다, 안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안수받은 7명이 지금 누구의 또 권위 아래 있다는 겁니까? 사도들의 영적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7명의 사람들, 너희들만 뭐 하는 게 부름받았냐? 아니다, 우리도 부름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도들의 리더십에 순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7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들보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 잘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 지금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0대입니다. 20대. 많은 나이 제일 많아봤자 뭐 베드로 한 30대 초반 다 20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권위에 순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이 주님 몸의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로 세운 사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사단이 그런 마음을 자꾸 심습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심어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계속해서 심어 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에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 놓습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그리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죠? 이 지도자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냥 뒤에서 가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지도자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기도하고, 그죠? 지혜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나의 관점,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바이든 틀렸다고 그러고, 그죠?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틀렸다고 그러고,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데려와서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못합시 교회가 지금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7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이 도전, 이 위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이것을, 이 위기를 뭡니까? 기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교회에 조인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정말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출교당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일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더 자기 잡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까지 예수님 믿고 교회로 조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됨,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케어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조인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분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영광, 하나님 되신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명으로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영광스럽게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직분을 받아들인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지 않았지만 다음 장 7장에 보면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에 뽑힌 7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주님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목사로서는 내가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존경받을 수 있는 권리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리 분들은 그분들도 존경받을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왔는데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야 그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잘못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그죠?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네가 헌신해라,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짧게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종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아버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했던 그러한 저희들, 평화가 없던 저희들을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가로막고 있던 미움과 그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치루어 주신 그 희생, 그것들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